마태복음 24장 29절 44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끝날을 오늘 준비하라, 오늘은 재림을 오늘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이 조금 길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44절 말씀.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그를 하고 능력과 영광으로 모습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모아가 나무의 위를 들어라. 그 가지를 향하여 살기살면 너희는 가운데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가난하고 시기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밖에 있으니 한 사람은 들어가고 한 사람은 그를 나갈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죽임을 받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우리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끝날을 오늘 준비하라. 지난주에도 사실은 이 종말 그것을 이야기했지만 특별히 이제 우리 인생 끝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끝날을 오늘 준비하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그 인생의 그 끝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그 날에 우리 끝날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우리가 포도나무와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려져 버림을 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준비해야 된다.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맺는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그 계명,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날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준비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한다. 그것이 끝날을 준비하는 방법이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 여기도 이야기했지만 44절에도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도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2절에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깨어 준비하라. 그 날과 그 때를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서 그 날을 준비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수 있고, 정말 우리는 이 말씀에 공감하지 못하는 영적인 긴박감이 우리에게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나는 반드시 다시 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35절의 말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요한복음 15장,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거하는 그 방법에 대한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한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던 이 모든 말씀들도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예수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바로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살면 너희들은 반드시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자, 35절의 말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룬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이 경고, 도적같이 내가 임할 것이다. 이 경고가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 심판의 이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정말 믿거나 믿지 않거나 상관없이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바로 심판이다. 그러므로 주의하라.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것은 바로 이 소망의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께 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데려가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내가 그때에 버려둠을 당할 자인가 아니면 데려감을 당할 자인가? 자기의 영혼을 살피면서 깨어있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때를 대비해서 깨어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바로 지난주에 했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같은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혼에게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라.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너희도 사랑하라. 누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했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계명이 마치 수백 개의 계명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우리가 여길 만한 그런 계명이 아니다. 바로 예수님과 우리를 묶어주는 유일한 계명이 있다면 바로 이 계명이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면 마지막 심판 때에 데려감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수많은 성경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자리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저도 알고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 예수님과 우리를 묶어주는 유일한 계명인 이 계명을 반드시 지켜라. 그러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배우라, 그리고 보고 알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라, 그리고 보고 알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바로 역사를 통해서 배우라.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노아의 때를 예로 드십니다. 그때 홍수가 나기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바로 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냥 평상적인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했을 때에도 심판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상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노아의 그 방주에서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아서 홍수가 내리기 시작했던 바로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그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져준 사람들 외에는 바로 홍수로 인해서 몰살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도 배워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의 그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 깨어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환난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의 그 위험은 단지 이런 환난만이 아닙니다. 정말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뭐냐?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 먹고 마시고 일하고 계획하고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주님 앞에 그 설날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다는 것은 바로 오늘을 주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 영혼을 취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그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예배자로 사는 것, 회개할 것을 미루지 않는 것,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오늘 세상에 우리가 취하지 않는 것, 복음을 붙드는 것,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하게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은 무슨 특별한 비상용 정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배우라. 시청각 교제를 내가 많이 내 주변에다가 남겨두었으니 그 시청각 교제를 통해서 배우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3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그 비유를 통해서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미라. 이것은 누구나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이런 그 나무를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듯이 주변에 있는 그 보이는 그 현상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과 재난과 미혹과 불법과 사랑의 식어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복음이 거의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일들이 헛되지 않구나. 세상은 영원하지 않구나. 주님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렇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는데 도적같이 이 말이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우리에게 잘 다가오지를 않는다. 마치 그냥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에게 들린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배우라?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제 지식과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제가 장례식장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장례식장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 프로필이 다 걸려 있는 거 보니까 나이가 20대, 30대, 40대, 40대 너무 젊은 나이에 다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프로필 중에 80대는 진짜 한 사람 정도, 나머지는 정말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다. 성경에서도 장례식장에 가서 배워라. 잔치집보다는 오히려 장례식장에 가서 인생을 배우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장례식장에 가보면 바로 그 죽음이 언제 닥칠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또 우리가 요즘 주식시장이 막 화랑이 돼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치 주식시장처럼 주식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어되는 그 시장이 요동치는 대로 요동칠 수밖에 없다. 마치 배가
파도 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식 투자하라 이런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알지 못하면 그 환경에 휩싸여서 그 요동침에 같이 요동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면 요동치지 않고 그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온갖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알면은 그렇게 요동치지 않을 수 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바위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홍수가 나고 바람이 몰아쳐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바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라 스스로 사랑하라 이 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사람이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 나누면서 이야기했는데 강모 목사와 제가 이제 설교를 같이 준비하면서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자, 오이. 자, 오이는 어디를 잘라도 오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느 때에 우리를 불러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도적같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 임할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다. 오이처럼 우리 인생이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부를지라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때도 감사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저도 저 자신의 이 삶을 돌아보면서 거의 죽을 뻔 했던 때가 한 2번 정도 있었는데요. 그것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회사에 막 입사했을 때에 회사에서 어떤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냉매를 가열하는 아주 위험한 실험이 있는데 선배들이 저보고 한번 가봐. 저는 이제 그 상황을 잘 모르니까 가서 그 실험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 그 시험용으로 만든 그 샘플이 폭발을 제 앞에서. 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붕 떠서 뒤로 해서 뒤에서 딱 서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저를 도와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출장을 마치고 미국 돌아가서 급하게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 미국 시간으로 12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차가 길 바깥으로 나가고 있어서 급하게 핸들을 돌렸는데 차가 4바퀴 굴려가지고 논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그 순간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짧은 순간에 바로 옆에서 시골길이기 때문에 2차선이에요. 그냥 막 한쪽으로 가고 한쪽으로 오는 바로 그런 도로였는데 만약에 옆에서 차라도 왔으면 저는 그 자리에서 적사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너무 감사했고 정말 그 당시에 이 인생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는 인생이다. 그래서 이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제가 그 자리에서 맹세하고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런 기억이 아련하게 그냥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그 배움을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얻지 못했습니다. 바로 무슨 가르침이냐? 우리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적같이 언제라도
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정말 알지 못하는 때에 임하리라. 내가 오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고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적같이 왔을 때에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미루지 말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예수님과 우리를 묶어주는 유일한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마치 오이처럼 내 인생의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나를 부를지라도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어서 기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이 배움을 통하여 그리고 보고 알므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가 반드시 이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알곡입니까? 쭉정이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그 피 묻은 그 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합니까? 하늘의 군대 앞에 그 서신 왕 앞에서 데려감을 당할 준비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때와 시를 알지 못하게 도적같이 임한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준비되어 있습니까? 정말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영혼 정말 성령으로 깊이 깨닫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정말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계명인 내가 너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귓등으로 듣지 말고 정말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이 말씀 지키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혜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이 보이는 이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는 그런 믿음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공한 메아리로 듣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깨어서 그 말씀을 정말 붙들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오늘 준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